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예배에 두 가지의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향에서 자꾸 지직 소리가 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1부 예배 때 불이 나갔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또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새로 져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막 이렇게 충만함이 일죠. 일부러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지난 주일은 연합 예배로 함께 드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좁아서 4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물원 주제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이고요. 오늘 7번째 시간 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개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람과 친밀하게 되어진 가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동물의 종이 한 2만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축의 종류가 한 40종 되어지는데 요즘은 이구아나나 도마뱀 그리고 뱀 이런 것들도 애완동물로 키우는데 얘네는 실제적인 애완동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 갇혀서 생활하고 사람과 함께 몸을 부딪힐 수 있는 동물은 한 4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축들을 길들여서 사람 가까이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창조론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축 짐승을 만들 때에 일부러 사람들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들을 보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기뻐집니다. 즉 산속이나 이런 계곡 같은 데 가시면 그냥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깡패, 조폭들도 산속에 가서 계곡 속에 물 한번 쫙 담그면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면 기뻐져요, 저절로. 집안에 개나 고양이, 심지어 동물원에서 큰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를 봐도 너무너무 기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셨다면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 힘들면 금붕어도 좋고요. 그냥 식물을 키워도 꽃 하나 피우더라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동물들, 애완견 키우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밀한 애완동물은 개나 고양이일 텐데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를 키우기보다는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 염소, 닭, 오리 이런 것도 키워도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는요,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해서 그 활용도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가축 중에 제일 많이 활용도가 있는 게 개입니다. 사냥할 때 쓰는 사냥견이 있고요. 그리고 양치기개도 있고요. 썰매 끄는 썰매견도 있고, 경비견, 탐지견, 인명구조견, 그리고 맹인 인도견,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한 애완견,
그리고 성도님들 좋아하는 식용견, 우리 보통 똥개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런 동물들, 이런 개들의 종류가 너무나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개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미지가 되는 것이 그의 충성스러움, 한번 주인을 따르면 영원히 따르는 충직의 상징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선비가 개를 데리고 가는데 들판에서 졸려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막 다 타 죽을 뻔했는데 개가 시냇가에 가서 자기 몸에 털에 물을 묻혀서 주변에 적셔가지고 자기는 지쳐가지고 불에 타 죽었지만 선비는 살렸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서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는 충성스러움의 이제 상징이죠. 또 CF에도 이용되기도 했는데 개를 어디 데려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100km 이상, 200km 이상 되어지는 집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집까지 찾아오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여정에서도 불구하고 집을 찾아오는 그런 충성스러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 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는 가장 나쁜 거에도 거의 대부분 쓰여요. 개 삐리리, 개 같은 이렇게. 그리고 그냥 모든 물체에다가 개자를 붙이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개 김창현 이렇게 이런 개 마이크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는 비천한 그리고 난잡한 형편없는 하찮은 이런 것에 쓰여지는 게 이 개라는 이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 삐리리, 개 같은 놈, 개밥, 그리고 이 개자가 들어가는 관용어들이 많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 눕는다. 그리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원지 모른다. 개밥에 도토리, 죽 써서 개 준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다양하게 이게 개자가 들어가서 아무리 굉장히 하찮은 인생, 쓸모없는 것들, 그리고 난잡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개자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비속어에 개자가 붙은 것은 아마도 개가 사람하고 가장 오랫동안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개는 4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활용도가 다양한데 4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친밀한 가축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애굽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월절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 모든 가축의 첫 소생들도 다 죽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 짐승과 개 한 마리에게까지도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를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난잡한 자들에 대하여 묘사할 때 개가 쓰이는데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신명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없애야 할 것 중에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돕는 여 제사장, 남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고대 제사, 타 종교에서는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종 두는 사람이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들을 여자 창기 그리고 남자 창기로 묘사하고 있죠. 이제 고대 이제 타 종교의 문화 예배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이트 클럽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춤추고 무대 위에서 옷을 거의 실오라기만 걸친 사람들이 때로는 다 벗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걸 이제 끝나면 눈 맞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 고대 이제 타 종교의 예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대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오늘날의 나이트클럽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남자 창기에 대해서 개라고 이제 묘사하면서 이런 난잡한 생활하는 자들을 이제 개로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볼 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저주의 상징으로 개를 활용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의 범죄의 근원은 바로 이 이세벨에게 있었는데요. 그의 종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죽으면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비명횡사, 길거리에서 죽는 겁니다. 무덤에 안치되지 못하고 들개들이 그 살을 뜯어먹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련한 자와 악한 자를 묘사할 때 개를 이용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 더러운 습성을 계속 반복하는, 아무리 혼을 내고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이 존재가 이제 미련한 개. 그래서 우리의 습성이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때려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악한 습성에 대하여 미련한 자를 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관용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옛날부터 내려온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개가 미련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걸 깨달은 거죠. 마누라들은, 여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무서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 설교가 워낙에 타고나기 때문에 이런 건 잡음쯤이야 전혀 개의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자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면은 감옥 가니까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그냥 여자에게 맞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선시대로 돌아가시든가. 그 외에도 탐욕의 상징과 더러움의 상징으로 개가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난잡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합하여서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도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애들을 터부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본문을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근거 성경 구절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기르던 개를 아버지가 잡아가셨어요. 직감적으로 먹으려고 가져가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제발 데리가지 말라고. 제가 생각할 때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명언을 하셨죠. 창현아, 가축은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거란다 하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가마솥에 제가 키웠던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개고기 삶는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과 이제 배탈이 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극복하여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옛날에 그런 나쁜 추억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개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게 제일 쉽게 표현하면 개 조심이라는 겁니다. 개를 조심하라는 거죠. 예전에 길거리 걷다 보면 개 조심 이렇게 쓰여진 집들이 있었죠. 개에게 물려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개에게 물려봤어요. 제가 그 대학교 시절인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걷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좀 시골의 향취를 느끼기 위해서 논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걷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개가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개가 막 달려오더니 제 종아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병원에 갈 뻔했던 일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지를 벗어보니까 다리에 손바닥만한 멍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개한테 물렸으니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그 길로 다시 가서 이 개를 만나면 내가 발길로 때려줄 것이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길로 다시 갔습니다. 저 멀리에 개들이 여전히 있더군요. 저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짐을 했죠. 저는 반드시 발길로 쳐 내가 박살을 낼 것이다.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으르렁 소리는 더 커지고 저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뒤로 돌려 옛날에 가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개는 삼가해야 합니다. 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개를 삼가라, 개 조심해라,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개일까요?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를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나 행악하는 자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세 번째에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손할례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할례당은 할례를 손상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삼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할례에 대해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낮은 것으로 표현해 버린 겁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몸에 있는 살 덩어리를 잘라내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아니고 몸에 있는 살 덩어리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째 될 때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피를 흘림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영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할례 의식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강조하는 자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자꾸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얘네 나쁜 놈들이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얘네들이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더러운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율법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여정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이 구원을 잘 간직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는 죄성이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완주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잘 도와주고 보살피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이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져요. 모든 인류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멸망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면 삶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지켜서 멸망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살펴보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왔구나.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이 운동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는 것인데,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그들이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나라가 회복된다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범죄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11조 제대로 안 내는 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취급하며 너희들은 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는 교회에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 교회가 하나님께 욕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평가하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거룩하고 그 사람들은 개 취급하여 너놈들은 여기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 교회에서 나가야 돼 하며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놓고 범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까먹는 모습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창기들과 손을 붙잡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막 이상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막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하는데 너는 개야 하면서 그를 몰아서 어디에다가 죽여버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물이에요. 얘들아 잘 봐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얘처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지. 당시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구약 신명기에서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저주는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너네들 율법 안 지키면 이렇게 돼.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뭘까요?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정죄했지. 율법 안 지킨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래서 나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지. 근데 봐라, 나는 살아났지 않냐.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대로 사는 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의인이 되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몸으로 입증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훼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교회 봉사 안 하면 네 자식 좋은 대학 못 간다. 하나님께 이 헌금 제대로 안 드리면 사업 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화돼 버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들이 바로 걔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어졌죠. 율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하고 생명을 넘치는 삶 살죠. 근데 여기에 또 반대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아니죠.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을 잘 간직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3절에서 비교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3절에서도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위에 있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 세 가지와 비교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 할례파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뭔가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다.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기대한다면, 혹은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 뭔가 인정받기를 기대하거나 다른 지체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능동적인 분이시고 이분은 자발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님으로 일하는 자들은 새로운 것을 일합니다. 즉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에 의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습성대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서 무엇이 더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가, 교회에 더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늘 새롭게 되는 거죠. 또한 이분은 누군가에 의하여 조종당하거나 통제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자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께서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능동적인 분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가득 차신 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면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다가 지치면 중단하면 되고 쉬면 되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풍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 거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패고 싶을 때도 아니 실언을 했습니다. 사역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11월 달 되어주면 사역 신청서를 내죠. 강요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분들만 하게 합니다. 사역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중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신청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10명이 해야 될 일인데 2명밖에 없어요. 그럼 2명 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까요? 우리 솔직히 까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됩니까? 폐는 안 끼치면 다행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요? 제가 더 많이 가릴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 같죠? 무슨 헛소리예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좀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목사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도움이 되긴요. 쥐뿔이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나를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놀라운 우주적 역사에 우리가 동참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손을 잠깐 얹었는데 근데 이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했더니, 내가 이런 걸 했어 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소풍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다녀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죠. 농담을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 진짜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변에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시기를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돼서 그 일이 된 거지 자기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이런 분들 북한에 던져놔 봅시다. 이분들이 그만한 그런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보내면 그분들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있는 이 시기에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제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소풍길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이 시기에, 이 2016년도에 이 인천이라는 땅에 저를 보내셔서 이 일에 그냥 감당하게 하신 거죠. 영광인 거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한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이것도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자식 안 되냐 말이죠. 왜 병 걸리냐 말이죠. 왜 사업 이 모양이 나는 거예요. 왜 이사 안 시켜주냐 말이죠. 왜 상처받게 놔두시냐는 거죠. 왜 저렇게 일하는 저놈은 잘 되는데 왜 나 일을 열심히 하는 나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조장하죠.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더라. 제가 진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데 오늘은 좀 거친 말 할게요. 개소리예요. 예. 저의 인격과 관계없는 단어예요. 예. 우리 교단은 간증을 안 시킵니다. 교회 뭐 법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자기의 삶에 받은 복에 대해서 절대 앞에 나와 간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로 교묘하게 조장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성공한 기업가나 이런 분들 간증시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도 오고요. 메일로도 와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간증자들 섭외해주는 단체.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이름은 알만한 그런 성공한 기업가들, 연예인들 쫙 리스트 있어요. 이름만 되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로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금하면 나에게도 이런 게 내려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이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개소리.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내일이라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치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타락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어떻게 자랑하고 내 육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오늘 또 이 밑에서 앉아있다가 올라왔는데 늘 두려워요. 올라왔는데 설교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이 설교를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 번 얘기했는데 4주 연속으로 설교를 죽순다. 그럼 그때 제가 그만둬야 될 때예요. 혹시 한 주 정도는 죽을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2주 정도 뭐 죽을 수 있어요. 그땐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3주 연속 죽수시네? 그럼 그때 위기예요. 4주까지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고 철야해가지고 좀 개선될까? 4주째 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죽순 거예요. 버벅대고. 그럼 목사님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야하시죠. 그럼 이제 그때 제일 두려워요. 지금까지는 사용해 주셨어요.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씩 정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설교의 주제들과 내용들을 주시는가.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주세요. 그 주시는 때가 있어요. 12시에서 1시 사이. 그 전까지는 안 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비 꼬고 그러면 12시 땡 지나면 놀랍게 쏟아져요. 그게 끝나면 어떡하나.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있죠.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유머를 뒤섞어가며 성도들에게 뭔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는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두려운 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바로 주를 위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나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늘 깨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할례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하찮은 봉사로, 별것 아닌 헌신으로, 전부도 아닌 일부를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께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의시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